마태복음 13장은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 별명의 이름은 비유장이다. 비유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어떤 비유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곳인가, 이것을 설명해 주는 비유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면 천국은 마치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알기 위해서는 이 마태복음 13장을 유심히 그리고 집중적으로 좀 읽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그 비유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이 이야기가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인지 예수님이 만든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2000년 전의 사람들의 어떤 그 기록을 보면 충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도 남았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짧은 구절로 이야기하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처럼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근거로 이야기를 만든 거라는 것을 기억하고 들어보십시오. 한 동네에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이 농부는 가난했습니다.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또 아내와 또 1, 2, 3, 4, 5 얼마 전에 태어난 젖먹이 아이까지 자녀가 5명이나 됩니다. 이 8명의 식구는 굉장히 큰 가족이죠. 그래서 이 농부는 가난했지만 열심히 일하고 받은 품삯을 가지고 한 끼 한 끼 먹고 사는 게 전부였습니다. 특히 이 농부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동네에는 굉장히 부자인 최부잣집이 있었어요. 그 최부자가 많은 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소작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부도 최부잣집에서 밀밭 하나를 관리하면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품삯을 받는 거죠. 그 품삯은 우리가 알다시피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그 품삯을 받아다가 그냥 홀가닥 다 쓰지 않고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돈을 모아지면 양 한 마리를 구입했어요. 이 양이 새끼를 칩니다. 그래서 양 새끼만 4마리나 돼요. 그의 꿈은 뭐냐면 나중에 큰 농장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사는 게 꿈입니다. 근데 어느 날 최부자가 그 농부를 부릅니다. 김씨, 내가 말이지 자네가 일하는 그 땅 옆에 자그마한 돌밭 하나를 샀는데 그걸 밭으로 좀 개간해 주게. 그 돌밭 말이죠, 그 돌이 가득한 그 밭 말씀입니까? 맞네. 그 밭을 돌을 갈려내고 밭을 만들어주면 내가 일당을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한 데나리온 드리고 또 반 데나리온을 더 드리겠네. 그 말에 솔깃해서 이제 밀밭을 늘 가꾸다가 그 돌짝밭에 돌을 갈려내기 시작합니다. 한 예배당만한 이 돌밭을 하루 종일 아침 일찍 가서 돌을 갈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돌은 담을 쌓고 작은 돌은 멀리 버리는 겁니다. 그날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돌을 갈려내고 이제 해가 중천에 떴는데 햇볕이 얼마나 따갑습니까? 그 팔레스타인이. 그늘에 앉아서 아내가 구워준 떡을 찢어서 점심을 먹고 다시 돌을 주워내기 시작합니다. 꽃갱이질을 하는데 갑자기 뭐가 턱 하고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 꽁이로 한참을 파봤더니 큰 넓적한 돌이 이 바닥 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을 주워내야 되겠다 싶어서 깊고 넓게 파는데, 아니 봤더니 그 넓적한 돌이 이따만한 항아리에 뚜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무거운 뚜껑을 드러내다가 놀라 자빠질 뻔한 거예요. 그 항아리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한 겁니다. 깜짝 놀란 이 농부는 두리번 본 사람이 없나 살피고는 갑자기 그 넓은 돌 뚜껑을 다시 덮어놓고 판에 있던 흙을 다시 다 메웁니다. 그러고는 아직 일도 안 끝났는데 한참을 뭔가 생각하더니만 집으로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달려가자마자 문을 휙 열고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아이고 얘야, 아직 시간이 대낮인데 일을 벌써 끝낸 거니? 아니 어머니 하면서 갑자기 묶여있던 그 재산 목록 1호 양을 끌고 나가는 게 아닙니까? 부인이 묻습니다. 아 여보, 그 양 묻지 말라고. 양을 끌고 나가니까 새끼 양까지 쪼롯이 따라오는 겁니다. 여보, 어디 가는 거예요 도대체? 여보! 미안합니다, 연기가 오늘 좀 안 되네. 끌고 나갔는데 한 1시간 반쯤 있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그 양과 새끼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묻지 마. 가만히 있어봐. 그 결혼 반지 어디 있어? 결혼 반지. 그러고는 장롱 밑에 있던 결혼 반지를 더듬어 찾기 시작하더니 결혼 반지를 빼가지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 늙은 어머니가, 아이고 이놈아, 그건 왜 가지고 나가냐고 만류를 합니다. 어머니 잠깐 계세요,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아내가, 여보 무슨 일이에요? 말씀 좀 하세요. 나중에 이야기한다니까. 그러고는 그 반지를 가지고 또 밖으로 나가더니 몇 시간째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고는 몇 시간 후에 들어오는데, 아니 얼굴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들어온 거예요. 남편이. 근심이 가득한 어머니와 그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럼 가만히, 어머니 그거 어디 있어요? 그거. 아니 또 뭘 찾냐? 아니 할아버지가 쓰던 그 양피지 그 성경책 말이에요. 아니 이놈아, 그건 우리 집안 갑오요. 그걸 어디 가져가려고? 갑오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고는 그 장롱 위에 더듬거려서 보자기에 사 있는 양피지 율법책을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족보예요. 옛날 그 노름에 빠진 사람들이 족보까지 팔아먹었잖아요. 혹시 이 중에도 그런 분 계십니까? 족보 같은 그 양피지 성경책을 들고 나갑니다. 어머니가 그것만은 안 된다고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좀 무슨 일이냐 이놈아, 무슨 일이냐 이놈아, 사람을 죽였냐, 네가 도둑질했냐, 무슨 일이냐.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말씀 나중에 드릴게요. 아내가 같이 붙들고 늘어집니다. 여보 이것만은 안 돼요, 갑오 아니에요. 그러니까 줄줄이 5명 애까지 울면서 엄마 이러지 마세요. 동네 사람들이 구경 나옵니다. 저 지금 무슨 일이 있대 김씨 집에. 그런데 그 김씨가 모든 가족을 뿌리치고 밖으로 그 양피지 성경책을 뛰어나오는데 이미 동네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 김씨 이거 가지고 어디 가려고 해요? 아니 묻지 마세요.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어머니가 땅바닥을 치고 웁니다. 저놈이 돌았나 미쳤나. 아내가 남편을 만류할 수가 있습니까? 그 바지깡이를 들고 질질질 끌려가면서 말려도 그 남편은 힘으로 뿌리치고 그 양피지 성경책을 두고 어디로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한참 있다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는 초토화가 됐습니다. 분위기가 말이 아니죠. 어머니는 한참을 울다가 이놈아 무슨 일인지 애매하라고, 무슨 일인지 말을 해야 할 거 아니냐고. 모든 재산을 다 끄지고 가서 어디에 팔아먹고 왔냐고. 그러니까 어머니 나중에 말씀드릴, 답답하.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여보 빨리 친정으로 가서 장인어른한테 100만 원만 좀 빌려오시오. 100만 원이 모자라네.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네, 시키는 대로 하라고 역정을 냅니다. 그때는 오늘날과 다르게
또 남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했잖아요. 그때는 남편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불렀잖아요. 로드라고 불렀잖아요. 그런 시대에 남편이 시키면 하는 거죠. 남편들이 오늘 얼굴이 확 밝아지네. 뭐 그런 시대 살고 싶어요? 근데 그 남편이 말을 듣고 큰애를 붙들고 정말 시집 온 지 몇 년 만에 자기 친정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입이 떨어집니까? 아버지, 김서방이 무슨 사고를 친 것 같아요. 100만 원만 빌려오라고 하는데 좀 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잔소리 이만저만이 아니죠. 무슨 짓을 또 어떻게 했길래, 김서방이 무슨 짓을 했기에 돈을 100만 원 필요하냐고, 김서방 뒷닦아리냐고, 돈을 왜 빌려주냐고 역정을 내지만 그 부인이 울면서, 딸이 울면서 요청하니까 할 수 없이 돈 100만 원을 급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걸 들고 와가 집에 남편한테 주니까 갑자기 취해 가듯이 돈 100만 원을 들고 갑자기 집을 나갑니다. 애도 울고 남편도, 아내도 울고 어머니도 울고.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하루 종일 집 밖에 나가서 그 돈을 가지고 안 들어오더니 갑자기 오후쯤 돼가지고 오는데 막 춤을 추면서 오는 겁니다. 여보! 여보! 어머니! 그러면서 첫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성렬아! 성렬아, 이놈 아버지 왔다.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은 그 문 앞에서 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 김씨가 미쳤구나. 이제 뭔가 미쳤구나. 돌았구나. 그리고 와가지고 울고불고 앉아있는 가족들한테 가슴 속에서 종이 한 장을 딱 냅니다. 보시오, 문서요. 어머니가 한참을 보더니만 이게 뭐요? 땅 문서. 그 돌짝밭을 산 거요. 그것도 2배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고 이놈아, 아이고 이놈아, 너가 왜 죽고 내가 네 하나 믿고 살았는데 이제 돌았구나, 미쳤구나 하면서 가슴박을 치는 거예요. 어머니가 우시면서. 그 돌짝밭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2배나 주고 사냐고요. 최 부자한테 속았다고. 아내도 그렇게 말합니다. 옆에서 울기만 우는 거지 무슨 말 하겠어요. 근데 해가 다 빠져가는데 어머니, 여보 따라와 보세요 하고는 두리번거리면서 이제 그 밭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영문을 모르고 따라가 봤더니 주위를 살펴보고 사람이 없는 거 보고 이제 이거 우리 땅이에요. 근데 이 땅 보고 샀겠어 내가? 그러고는 꽃갱이질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막 한참 꽃갱이질하고 그 크다란 돌뚜껑을 열어 보여주는데 그 어머니가 소천할 뻔했잖아요. 은근 보화가 가득한데 그 항아리가 이따만한 항아리에 은근 보화 가득한 거 아닙니까? 덜썩 주저앉았죠. 그리고는 이제는 미쳤다고 하던 그 부인과 어머니가 아이고 살았다, 아이고 살았다, 아이고 이놈아 우리가 살았구나 하면서 끌어안고 울고불고 잔치를 벌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이 지금 표정이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저렇게 재미없게 하냐 뭐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헌에 보면 그때는 은행이 없기 때문에 은근보화를, 재산을 모아두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걸 자기만 아는 땅을 파가지고 항아리를 묻어두고 피난을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그것을 끄집어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난한 사람이 죽거나 돌아오지 못하면 그 보화는 아무도 모르는 보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주인이 없는 보화는 땅 주인의 것이라는, 현재 땅 주인의 것이다 라고 하는 율법의 문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그 보화를 발견하고 보잘것없는 그 돌짝밭을 2배나 주고 자기 앞으로 샀던 겁니다. 그래서 집에 양 재산 목록 1호 다 갖다 팔고 결혼 반지도 갖다 팔고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양피지 성경제도 갖다 팔고 자존심 상하지만 장인 어른한테 100만 원도 빌려서 그 땅을 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2부는 잠깐 광고를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200만 원을 딱 들고 장인어른한테 가는, 장인어른 하면서 가가지고 200만 원을 딱 들이면서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주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쫙 했더니 그 장인어른 입이 이만큼 찢어서 아이고 김서방 내 사위
자네는 이제 내 사위가 아니고 아들이네 아들, 이러면서 크게 한상 차려서 한잔 했다는 이런 얘기가 2부에 있어요. 나중에 듣도록 하고,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농부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건 말할 수 없죠. 이게 소문이 나면, 채부자 귀에 들어가면 그거 팔겠어요? 안 팔죠. 어머니한테도 말씀 못 드리고, 아내한테도 말씀 못 드리고, 말씀 못 드려? 아내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자녀들한테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저 그 땅을 빨리 샀어야만 했던 이 농부의 심정. 주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 모두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말하기를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돌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내 눈에, 어머니 눈에 붙이는 그 아들과 남편이 정상이 아니죠. 갑자기 일하다 말다 돌아가지고는 막 세간 살림을 탁 있는 것마저 다 끌어다가 장에 갖다 팔고는 말도 안 하고 말이죠. 돈까지 빌려오라고 하는 이 남편이 어떻게 정상으로 보이겠습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정상으로 보이겠습니까? 그 행간에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겠습니다만은, 어머니가 큰딸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너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지 마라. 평생 고생이다. 이런 말 안 했겠어요? 그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런 말 안 했겠어요? 아이고 모진 놈 만나가 네가 고생이 많다. 내 속으로는 아들이지만 제가 왜 저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아가야, 내가 네한테 미안하다. 이런 말 안 했겠어요?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말하는 그 농부는 절제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보화의 가치를 발견하면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발견하면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농부의 상태를 한번 우리와 비교해서 보면, 그는요, 그 내면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기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에도 기뻐하며 돌아가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천국의 가치를 깨닫고 나면요 기쁨이 없을 수가 없죠. 예를 들어 한 가지 더 말해볼까요? 어제 산 로또 복권이 갑자기 19억이 됐다, 20억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그게 됐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그 표정으로 계실 거예요? 예? 20억 됐는데 그 표정으로 계실 거냐고. 아니죠. 제가 상상해 봤어요. 내가 로또가 딱 됐다, 20억이 됐다. 그러면 첫 번째 반응이 뭘까? 할렐루야? 제 스타일 이거예요. 예스! 이러면서 막 됐어 됐구나 이제. 그러면서 막 이 속에서 올라오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집사람 저 뒤에 있고 딸도 있지만은 이야기 안 할 겁니다. 당분간 이 기쁨을 혼자 좀 누리고 싶어요. 또 돌다 보고 다시 넣어놓고, 아마 이러고 다닐 거, 이러고 돌다 보고 또 만나 안 만나 보고 20억이 20억. 벌써 세금 걱정하고 있는 분들, 세금 떼도 17억이에요 여러분. 17억 더 넘나? 안 되나요? 그런데 어쨌든 1등 안 돼봐 모르겠는데 어쨌든 떼도 15억이야. 야, 얼마나 기쁠까요? 그 로또가 당첨됐을 때 여러분 다 한 번씩 상상해 보셨잖아요. 그 기쁨,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모든 기쁨, 이제 다 끝나고 내 인생 펴구나 하는 그 기쁨 말이죠. 그거하고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천국의 그 가치 깨달으면.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지만요, 연세 드는 게 서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러운 겁니다. 야, 천국이 더 눈앞에 다가오잖아요. 눈물 없고 아픔 없고 고통 없는 그 천국이 눈앞에 다가오시는 흰머리 허옅허옅한 권사님, 장로님들이 어떨 때는 부러워요.
서러운 게 아니라, 권사님 할렐루야, 부러운 거죠? 네, 그날이 눈앞에 오잖아요. 눈앞에, 우리보다 훨씬 더 일찍 눈앞에 있잖아요. 기쁨이 생깁니다. 사실 그 농부도 절제할 수 없는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한 그 기쁨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좀 보세요. 안 웃어지죠? 여러분, 같이 그 놀라운 진리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치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가치를 발견하면 기쁨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 생겨요? 집중력이 생겨요. 집중력. 여러분,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랑곳하지 않고 세간 살림을 다 팔았던 그 사람의 집중력을 생각해 보세요. 딴 데 눈 돌릴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의 가치, 진리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치를 알면 집중력이 생깁니다. 어디 세상 부귀 권세 영화 쾌락 이런 데 눈 돌릴 겨를이 없어요. 그 놀라운 하늘의 가치를 아는데 어디에 신경을 씁니까?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셨어요? 다 사랑에 한 번쯤은 빠져보셨죠? 그녀만 보이면, 그 다음에 그이만 보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제가 예전에 연애할 때 그 시장통 앞에서 우리 집 사람하고 주로 만나는데, 그러면요 희한한 경험을 합니다. 사람들이 막 어깨를 치고 올 만한 사람들이 빼곡히 모이는 그런 시장통이에요. 그런데 기다립니다. 시계를 보면서 기다리면 저기서 이제 오는 거예요.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방송 용어에서 파인드 아웃이라고 하는 용어 알아요? 전부 다 그렇게 보이고 오직 그녀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는 초점이 흐려지면서 그녀만 보이는 거예요. 그녀만. 와, 놀라운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미치면. 가물가물거려서 잘 기억이 안 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때 생기는 그 집중력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입만 열면 주여, 입만 열면 주여, 이런 소리가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 가치를 알면. 어디 세상에 눈 돌릴 수 있어요? 그 가치를 아는데.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요, 다른 여자들이 아무리 이뻐도 미스 코리아 와도 눈 안 돌아갑니다. 근데 요즘 눈 돌아가요. 여자친구 그룹 좋아하거든요. 오, 여자친구 나왔네. 시간을 달려서 그 노래, 오, 여자친구. 여자친구구나. 너무 이뻐요. 딸내미 같은데 이뻐. 옛날에는 미스 코리아가 와도 안 보여요. 오직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랑이 식었다는 일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 분만 걱정 안 하면 되죠.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집중력이 생긴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 번째는 열정이 생기죠. 열정. 여러분, 이 농부의 열정을 보십시오. 누가 그것을 말릴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갖다 팔고 오직 그 땅을 자기 앞으로 등기 이전하기 위해서 집중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집중력이요,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 말라 해도 정말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주의 일이다, 이게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럼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농부가 가졌던 또 하나의 마음은 바로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헌신이죠. 뭐가 아깝겠어요? 여러분, 결혼반지 빼다 파는 게 아깝겠어요? 그동안에 한 분, 두 분 모아서 산 양을 파는 게 아깝겠어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양피지 성경책을 파는 게 아깝겠어요? 뭐가 아깝겠습니까? 기꺼이 다 팔아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어마어마한 은근 보화인데 무엇과 비교할 수 있어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지요. 기꺼이 헌신하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천국의 놀라운 은총과 유황불의 심판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이 땅에서 삶이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집중력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이 소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기쁨이 사라지고, 언제부터인가 집중력이 사라지고, 언제부터인가 열정이 사라지고,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계산하는 거예요. 야, 이거 손해인 것 같다. 여러분, 이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망각하고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면요, 신앙은 꼬꾸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 부활하심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무엇으로 그것을 사고 무엇으로 그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 해도 기도하고요, 예배하고요, 하지 말라 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거 가지고 헌신하고 열정을 쏟아붓는 거 아닙니까? 8년 전 개척하기 전에 선배들을 만나 조언을 구한다고 선배들을 만났는데, 형님 저 개척하려고요. 야, 잘됐다. 누구랑 하는데? 청년 12명요. 미쳤냐 너? 걱정돼서 하는 소리인데 너 미쳤냐? 아니 장로님 권사님 뭐 부자 성도 이게 아니고 큰 교회에서 뭐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청년 12명 데리고 개척한다는 말이 되냐? 미쳤냐? 제가 제일 많이 들은 게 미쳤냐? 야, 너 걱정해서 하는데 그거 미쳤냐? 형님, 돈으로 합니까? 개척이 믿음으로 하는 거죠. 야, 그래도 어지간하게 해라. 현실적인 감각은 있어야 되지 않냐? 만약 그때 미쳤구나 이 생각이, 그리고 개척 안 했다면 저와 여러분 못 만났죠. 못 만나기를 바랍니까? 이 놀라운 예배를 못 드리겠죠. 나는 여전히 어떤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삶도 가치 있는 삶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심어주신 그 놀라운 비전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가는 거의 불가능했겠죠. 여러분, 가치를 알면요 올인하게 돼 있습니다. 가치를 알면요 열정을 쏟아부어요. 가치를 알면 헌신합니다. 예배의 가치를 알면 늦지 않습니다. 봉사의 가치를 알면 함께 우리가 돕는 그 목장 봉사처소에 가서 걸레질이라도 한번 하게 됩니다. 가치를 알게 되면, 선교의 가치를 알게 되면 내가 단돈 1,000원이라도 또 단 한 줄의 기도라도 선교에 동참하게 돼 있습니다. 가치를 알면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은 그 가치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점점점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잊어버리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을 규정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멋진 예배당을 세우는 교회,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지 않습니다. 그게 1순위가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1순위는 바로 여러분이 이 농부와 같은 가치를 아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런 농부와 같은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1명, 2명, 10명, 20명, 100명이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꿈꾸고 하나님이 바라는 바 모든 것을 다 행하고도 남는 능력의 교회가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가치, 깨달았던 그 놀라운 역사 소멸되고 사라지고, 그 가치를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계산하고 따지고 열정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집중력이 사라지고 흐트러지고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전락해 가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쏟아부으신 그 사랑의 가치를 다시 깨달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열정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집중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그렇지 않다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같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